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조경찬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4분기 돕는 기도팀 재신청 해주세요. 대상은 모든 돕는 기도팀이고 섬김 기간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저녁 10시이고 담당은 모든 돕는 팀장이십니다. 1부, 2부 예배 돕는 기도팀 박혜석, 최병기 목자님, 돕는 기도팀 김임숙 목자님, 영혼구원 기도팀 황혁규 목자님, 이하루 돕는 기도팀 신유희 목자님, 자녀를 위한 기도팀 송미영 사모님. 신청 방법은 헌신대에서 헌신카드로 합니다. 재신청이 없으시면 자동 연장 신청됩니다. 사랑 목장이 꿈꾸는 목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회는 부천 꿈꾸는 교회이고 담당은 신유희 목자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 주세요. 10월 13일부터 15일 서울 남성교회. 참석자는 최미옥, 전상훈, 그리고 지원자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1인 1 VIP 찾기 운동 10월 20일부터 22일 금, 토 저녁 7시 30분 주일 11시 30분, 2시 30분 강사는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공동체적 섬김 9월 11일부터 27일 기도 스크럼 짜기 9월 2일부터 7일 목자 목력 릴레이 금식기도 10월 9일부터 14일 목장 중심 함기 릴레이 금식기도 10월 9일부터 19일 정시기도 10월 15일부터 19일 정교인 매일 저녁 기도회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 13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13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통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23일 작은교회 목장 9월 30일 대학원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월 24일 꿈꾸는 목장, 10월 1일 바나바 목장.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멘.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피 한 잔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쓴 커피입니다. 쓴 커피. 이 커피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요 커피를 또 드시더라고요. 봉지 커피를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서식품에 있는 봉지 커피가 우리나라의 80%를 차지하고 있대요. 판매량에. 그런데 이 커피가 황금 비율이 있대요. 황금 비율을 따라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1대 2대 3 이렇게 하면 황금 비율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봉지 안에도 그렇게 돼 있답니다. 커피 1, 설탕 2, 프림 3.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데 저는 봉지 커피는 거의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요즘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멀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차를 먹고요,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희석을 잘해야 됩니다. 물과 대부분 섞어서 먹는데 이 봉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의 반 정도의 물을 타서 이 한 봉지를 넣으면 황금 비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종이커피를 가득 물을 넣을 거면 두 봉지를 넣으면 황금 비율이랍니다. 원하시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커피 마실 때에도 물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석과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도 이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이 희석되거나 이 세상의 것들로 혼합이 되면 우리의 복음의 맛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그 복음이 세상 것들로 혼합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순수하게 맞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붙어서, 가속이 붙어서 10% 20%가 쉬운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 성장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열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10% 20%가 되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 2%가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희석되거나 복음이 이 세상 것들로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가져야 될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희석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석되지 말아야 됩니다. 혼합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3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나오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를 들면 6절에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1절부터 5절의 결론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전체가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장 24장에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해야 될 말, 이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말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서 이런 일들 우리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7절 8절에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또 9절 10절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므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서 2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고 어려웠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21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 일들을 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희석되지 말고 이 땅에서 혼합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꼬마들이 있잖아요. 여기 제일 작은 꼬마가 우리 하담이가 제일 젊어요. 그리고 많이 늙었어요. 이제 우리 유한이도 많이 늙었고 또 세아도 많이 늙었어요. 이제 많이 늙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하담이에요. 근데 저 친구들이 희석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부모님들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희석되고 혼합되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잘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무슨 유산을 남겨줘야 되냐면 소유적인 유산이 아니라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겁니다. 소유적인 것은요,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석되지 말아라, 혼합되지 말아라. 23장의 전체 내용은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온전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온전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전한 삶을 향해 살아라는 거. 온전한 삶.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완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려고 그래도 자라나오르나 치우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온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온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주심을 기억합니다. 상주심을 기억합니다. 시작. 상주심을 기억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 책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봐요. 빨리 성경 달라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자, 16절. 자,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우리 자녀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가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커 보니까 그 말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했다고 빌어. 그 말이었던 거야. 나가 그랬더니 우리 형은 나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안 살죠. 나가 이 말은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용서를 빌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오늘 16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 말입니까? 그럼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좋은 땅, 아름다운 이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방 신과 함께 이방 사람들처럼 희석되거나 혼합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논리와 같이 희석되거나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됩니다. 단번에 말씀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혼자서 해요?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이 없으면 같이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신다.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아이들을 저도 매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은 저한테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3번, 4번은 매를 많이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2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저놈도 맞아야 정신 들지 그냥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보통 맞으면 자기가 아프니까 아빠 동생들은 때리지 마 그래야 되는데 맞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이놈도 맞아야 정신 차리지 저놈이 저렇게 하는 것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4번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안 맞았니? 맞을 만큼 맞았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때려서 가르치는 것보다요 상 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지 정죄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멸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광고판이 나왔네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큰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게 밝은 교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찍어 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광고판이 뭐 현수막으로 있거나 비닐로 이렇게 된 재질이 아니고 LED로 돼가지고 화면이 10초 단위로 20초 단위로 바뀌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해놨느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광고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광고판이요? 예수님의 광고판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은 뭐냐면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실 거야. 다른 말로 복 주실 거야. 하늘의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상이 있을까요? 네. 대답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믿습니까? 네, 어색해요. 하나님은요 항상 상 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상 주기를.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누굴 통해서 상 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광고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 전하는
전달하는, 알려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상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잔소리는 내려놓고, 예? 잔소리는 내려놓고.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 만약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면 나한테 신고해요. 내가 벌금을 받을 테니까, 받은 벌금은 여러분한테 줄 거니까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잔소리 안 하겠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야단칠까, 이렇게 하면 혼낼까, 이거는요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작.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 온자의 목녀님은 박혜서 목자님하고 사랑의 그 간격이 아주 짧고 진했어요. 몇 개월 안 하셨죠, 연애를. 근데 사랑을 하면요 옆에 사람이 안 돼요. 냄새가 다르대요.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너 요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열받았다.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조심해라. 건드리지 마라.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다 의지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 의지를.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의지를 동원해서 하라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야단칩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요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그럴지라도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의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부부관계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자요. 어떨 때는 각방도 써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다시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밥도 해주고, 잘 들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남편도 똑같죠. 마음에 안 들어 내 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사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아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노아를 사랑하는데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의지가 있어야지 노아를 사랑하거든요. 그치 주하나? 의지가 없으면 주한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의지를 동원해. 내가 그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주한이를, 노아를. 근데 반대로 노아도 누나를 사랑하는데 의지를 동원해야지 세아 누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요 의지가 없으면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되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살아보십시오. 마음에 맞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높아요. 다른 사람은 항상 기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의지를 동원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최고봉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의지를 동원해야지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이번 명절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의지를 동원해요. 잔소리는 그만. 답을 말해요. 잔소리는 그만. 칭찬과 격려, 귀를 크게 하고 경청해 주라는. 그럴 때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할 수 있어요? 의지를 동원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게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뭐예요? 뭘까요?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무식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말발굽, 편자예요. 편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다면 이 세상은 지금 완전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점점 커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황제가 야,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했어요. 313년. 그만큼 이 복음이 영향력 있게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로마의 습관은 항상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시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줄어들고 자꾸 뭐가 보여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 목장이 생각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밝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난다? 벌써 우리가 희석되고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어느 주인이, 말편자를 만드는 주인이 제자한테 편자를 맡긴 거예요. 야, 내가 어디 갈 때 이 편자 줄 테니까 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편자를 꼭 만들어. 그리고 손님들 오면 이것으로 딱 비교해서 만든 걸 가지고 만들어서 줘. 그리고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잘했겠지 싶어서 갔다 왔는데 고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말편자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스승님이 말한 대로, 주인님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하나를 딱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놓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든 거야. 또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었어. 계속 만들다 보니까 오차가 계속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편자가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은요, 사람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교회 건물만 덩그러하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약교회 회복. 다시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건물 짓는데 모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사람 공동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한다 했을 때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를 사랑한다. 절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시간과 재정과 마음의 손해를 보면서 목장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운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헌신한 만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헌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처음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명절 동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잔소리를 하지 말고, 왜 가만히 있지? 귀를 크게 열어서 경청해주고 칭찬과 격려의 시간으로 여러분 잘 보내시면 사랑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간증하면 됩니까?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나는, 그러면서 간증을 설득하는 거지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잘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이 가정복음화의 날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은 무엇의 기준에서? 말씀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세상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이번 명절 동안 하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나누고 술 취하여서 방탕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명절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꼭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이 탁 떨어져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요, 길게는 3개월까지 가요. 명절을 지나고 오면요, 기도하는 능력들이 다 떨어져요. 예배 참석률이 확 떨어지고요, 목장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명절 기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희석되고 혼합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을 위한 전신갑주 입기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해서 여러분 주보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문이 여러분께 지금까지 훈련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훈련한 거. 그런데 뒷면에 보면 간략하게 제가 기도문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이 영적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막내 누님이 5번째인데 매형이 일을 하다가 그 천장에서 H빔이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서진 거죠. 그 피부가 다 이거 떨어져 나갈 정도로 뭐 뼈는 뭐 거의 다 바스러졌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2다리를 다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폐혈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 이거 위기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시간이 바빠가지고 막 까먹고 이제 지나가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공항에 오목사님 부부 모시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나면 저는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누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른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무릎 밑에를 잘라냈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울면 또 누나가 더 우니까 누나 너무 힘들겠네.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누나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꼭 내가 대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 그리고 제가 월요일을 이제 가게 됐어요. 마침 간 날에 왼쪽 다리 남은 왼쪽 다리 피부 이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크게 떼어내 가지고 그 위를 덮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살도 나오지 않고 혈관도 제대로 자리도 안 잡히고 뼈에 수술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염 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이 왼쪽 다리마저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5시 50분에 출발해서 9시 전에 도착을 했어요. 대구에. 갔더니 이제 수술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주고 조카도 기도해주고 누나 이제 직장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벤치 안에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같이 아파줄 수도 없고 피부를 나눠줄 수도 없고 이거 뭐 하겠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저희 그 가정이 예수님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누나가. 저 가만히 있죠. 뭐 누나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누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잘 될 거다.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거다. 누나한테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좋아질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서울에 도착하니까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7시가 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수술이 너무나 잘 되고 깨끗이 되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연락이 왔어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매형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잘 될 거고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매형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리고 또 수술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연락이 왔는데 안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통증이 이제 많이 생긴다. 염증도 없고 괜찮다. 자리 잡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주면서 이제 깨끗하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저께 저한테 누나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매형이 너무 회복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셀카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에다가 그 VIP를 위한 이 명단 작성하는 카드를 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주간에는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꼭 명단을 적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시간이 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오든지. 제가 어제 8시 반 넘어서 교회 왔는데 한 청년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진짜 추석이 가정 복음화에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안전하게 잘 가셨다가 다음 주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